어떤 인력 시장에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오전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을 뽑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뽑히지 못했어요.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을 뽑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차마 집에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전 늦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사람들은 잘됐다 싶었죠. 하루 공치나 이제 우리 가족들 먹을 것은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웬 황무지에 자기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곡괭이를 들고 이곳에 있는 돌을 고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따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십시오. 오늘 하는 걸 봐서 여러분들 앞으로 쭉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고마우니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곳을 밭으로 개간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무리 봐도 그 땅은 밭으로 쓸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밭을 고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되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곳을 왜 밭으로 개간을 하죠? 그러게요. 아무리 봐도 비전이 없는 땅인데 차라리 다른 곳에 땅을 사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죠? 혹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갈수록 부정적인 말이 오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일할 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별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파고 파도 끝이 없이 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밭으로 쓰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때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일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끔 와서 여러분들을 살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몇 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내일부터 내가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돈을 줘서 감사하긴 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땅을 왜 개간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밭을 개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밭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본다면 그분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찌 보면 개인적인 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아무리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진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죠. 그리고 가나안 정찰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았죠. 그랬더니 어땠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미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몸도 크고 도저히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몇몇을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합니까? 여푼네 아들 칼렙이나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보니까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 과일을 가지고 왔거든. 한번 봐봐. 대단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그 사람들 앞에도 메뚜기 같을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불안한 소문이 자꾸자꾸만 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오늘 우리가 독서를 봐도 마찬가지였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는다는 의미죠. 불평을 할 만합니까? 아니면 안 할 만합니까? 할 만해요. 근데 뭐가 잘못되었죠? 광야라는 곳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미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을 했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떠날 채비를 했죠. 그 외에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랑 이집트의 병사들이랑 맞서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느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그 홍해를 건너갔으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집트 군대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종족들의 군대와 누가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가 더 셀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느님의 권능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잊은 거예요? 하느님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정말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모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예고하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합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꾸준히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니네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라? 아닙니다. 딱 세 글자죠. 무엇입니까? 믿어라요, 믿어라. 일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찰하고 돌아온 다음에 칼렙이나 여호수아는 쳐들어가자 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동안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장소죠. 그러나 죽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벌을 받죠? 가나안 정찰을 며칠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1년씩 삼아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몇몇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인생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 창문 쪽은 바닷가가 펼쳐져 있어요. 왼쪽의 창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를 해안도로를 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버스가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내립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오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은 뭘 봤대요? 아름다운 바다를 봤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냥 벽분이 없었어.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같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쪽에 절벽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미없었다? 아니죠. 뭐만 돌리면 돼요? 고개만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절벽만 보았고 그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통 중에서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성당 일 또는 봉사하는 일, 자기 삶까지도 늘 뭐가 가득해? 불평이 가득하죠. 힘들어 죽겠어.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죽지 못해 살아.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인생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즐겁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죠.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뭔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제 주변이 바뀔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느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누구죠? 나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했지. 내 탓을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좋은 것을 전혀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일을 보느냐 사람의 일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세상과 하느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에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속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굴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너는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힘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죠?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성의 원로들 또 율법학자들 대사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칭찬 들었으니 기분이 좋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역시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뿐이 없어. 나를 걱정하는 건 베드로뿐이 없어.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행복한 사람이었죠? 갑자기 뭐가 됐어? 사탄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께 맡겼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알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서 지금 우리 삶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거룩하게 하죠. 모세와 아론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들도 하느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그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백성들을 제대로 훈계하고 나무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왜 안 힘듭니까?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일이 잘 풀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엔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이라는 중심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변화되니까 앞으로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저 힘들어서 죽겠어요. 성당에서 봉사하는데도요, 왜 하는지 몰라요. 신앙이 없다면 봉사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 좋은 몫을 차지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하느님 믿지 않는데도 어떤 말 자주 하려고 그래?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걸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좀 달라. 그냥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들 안 하는 봉사 혼자 하냐고 힘들어 죽겠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니죠. 이 시간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안다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느낄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당신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들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점점 내 삶 안에서 뭐가 완성이 됩니까? 믿음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칼렙이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누구를? 골리앗을. 왜? 1번 미쳤으니까? 2번 술 먹어서?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다리는 떨릴 수 있어요. 손도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오직 지금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